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5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이제 입동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올가을 풍성한 믿음의 결실 맺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가을 풍성한 믿음의 결실 맺으시고 또 믿음의 큰 수확 거두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오디션 프로가 참 많습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저는 이 프로를 미국에서 봤는데 옛날 슈퍼스타 K부터 시작을 해서 또 미스터 트롯에 이르기까지 그냥 TV만 틀면 온갖 오디션 프로들로 가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프로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감탄합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흥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지 아마추어인데도 어쩜 이렇게 노래들을 잘할까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 프로들을 보면 항상 심사위원들이 있죠. 너도 나도 유명한 심사위원들을 모셔가서 그분들의 심사평이 화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평가 중에 참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기본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 사람은 기본기가 참 잘 갖춰져 있다. 앞으로 대성할 제목이다. 이런 칭찬의 평도 있고요. 반면에 저 사람은 노래 부르는 버릇이 잘못 들었다. 안 좋은 습관이 있구나. 기본기가 통 안 되어 있다. 이런 혹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즉 심사위원과 같은 전문가들은 노래의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는 바탕, 기본, 또 태도에 대한 면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미국의 작가이자 연설가인 지그 지글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이게 라임이 잘 맞아요. 태도, 고도. 태도는 영어로 attitude, 고도는 영어로 altitude 해서 이렇게 운율을 딱 맞춘 말입니다. 뜻은 나의 태도가 인생에서 올라갈 높이,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성공적인 결과는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 자세, 태도에서부터 이미 결정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삶에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장님들, 우리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시죠? 직원들을 뽑아도 보셨고 또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느끼신 바가 참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 직원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태도가 좋은 사람. 그래서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고 또 친절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직원은 더 잘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태도가 불성실하고 그냥 뺀질뺀질하고 감사함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러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나아가 주님과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바로 이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성도의 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태도 중에 특히 그 중에서도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죠. 여기서 그 다음 4절에 나오는 누추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누추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누추한 곳에 오셨나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obscenity라고 해서 음란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죠. 즉 성도는 음란한 말, 음담패설, 상처 주는 말, 또 과격한 농담 이런 것들을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자, 무슨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다, 찬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와 찬양도 참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근본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거룩함을 다 상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합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또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참 귀한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몸은 와서 앉아는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여전히 다른 곳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에 관심하고 있다면 그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와 찬양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늦게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기도. 왜 나에게는 주지 않으시나? 왜 다른 사람들의 요구는 잘만 들어주시면서 내 요구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원망 가운데 외쳐대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모두 감사가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말은 바로 감사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했죠. 자,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라 했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나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결여된 제사, 감사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올 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배를 꼭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입술이 감사의 말을 하는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주 핫한 김창옥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제가 길에서 그 현수막을 봤는데 다음 주에 아마 수원에 온다고 하죠.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분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하루에 남자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 들기까지 평균 약 6,000에서 7,000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00 단어가 넘어가면 보통 피곤함을 느낀대요. 그러면 여자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예, 우리가 굳이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죠. 남자가 보통 6,000에서 7,000 단어를 말하는데 여자는 하루에 약 2만 단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3배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자들이 보통 그러지요. 에이, 그거를 꼭 말로 해야 하나? 특히 저희 윗세대들은 저희 아버지를 비롯하여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말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노트에 적으시든 또 요즘엔 핸드폰에 메모장 있잖아요. 거기에 입력을 하시든 혹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서로 대화할 시간이 있으시다면 서로 감사의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로 꼭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할 제목들이 서로에게 정말 많지 않으신가요? 덜렁대는 나를 이해해주고 챙겨주니 감사하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걱정해주고 돌봐주어 감사하고 운전 못하는 나를 차로 데려다주니 또 감사하고 내 성격, 내 성질머리 다 받아주고 또 참아주니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주니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시면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 감사거리를 그냥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올해는 꼭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7,000 단어를 2만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장마다 카톡방 다 있으시죠? 또 팀별로 신도회별로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감사액을 한마디씩 적어 주십시오. 우리 이끌어가는 목자들, 팀장들, 신도 회장들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리더분들은 회원들에게 집사님과 함께 있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 감사를 받는 분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나 자신도 참으로 뿌듯하고 더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불평, 불만, 원망을 담고 있던 입술로부터 이제 감사와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 감사의 말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는 또한 뭐가 되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단지 언어 습관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doing,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being, 존재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체질이 이제 감사의 체질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에 대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2달 동안 매일매일 각 집마다 봉투에 이렇게 10,000원씩을 넣어서 그 봉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쭉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날 마을을 쭉 돌면서 집마다 10,000원씩 넣은 봉투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 왜 이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받은 10,000원을 돌려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이 봉투에 10,000원을 넣어서 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참 고마운 사람이다 라는 반응이 왔습니다. 새로운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4일쯤 지나니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3명, 4명 모이면 이 사람 10,000원을 돌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10,000원 봉투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 바로 옆에 있는 마을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왜 저 마을에는 봉투를 돌리고 우리 마을에는 왜 10,000원씩을 안 주느냐, 차별하는 거냐, 이런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봉투를 고마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받게 되는 권리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이 10,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따집니다. 오늘은 왜 봉투를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내가 오늘 그 돈 10,000원을 받아서 꼭 쓸 때가 있었는데 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뭘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람은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차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불평으로 꽉 찬 사람은 아무리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부지불식 중에 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지글러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옵니다. 일이 잘 풀리니, 형통하니 감사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 감사한 날, 행복한 날, 내가 뭐라고 하는지 그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한 순간에조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은데, 참 감사하긴 한데 이게 좀 아쉬워. 한 가지 참 문제가 있어. 이런 식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는 그거 하나,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잠깐 동안 감사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존재가 감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무언가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슬픈 일이 계속 겹쳤지만, 사고가 났지만, 병에 걸려 몸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슬픔은 분명히 있지만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슬픈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옛날에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략 내용 아실 겁니다. 배가 파선이 되죠. 표류하다가 그만 혼자 무인도에 남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요. 내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일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익사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게 옷이 없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니 감사하다.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와 무기가 없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런 야수들이 없으니 참 감사하다.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굶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자, 영적으로 감사의 체질로 개선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감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하는 자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어려운 개척교회들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후원자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웬만하면 그냥 쭉 가는데 이 목사님은 꼭 1년 단위로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후원지를 다시 결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교회와 선교지를 계속 후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곳으로부터 편지나 문자, 이메일 뭐든지 좋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감사 표시를 했으면 계속해서 후원하고 감사 표시가 없으면 그냥 냉정하게 잘라버린다고 해요. 그 목사님의 그런 결정이 옳으냐 그러냐, 아마 여러분 중에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나 역시도 무언가를 받았을 때 과연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표시를 했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제 스스로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즉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더해진다?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중에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생을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감사의 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더 높이 쓰시도록 이끄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말을 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감사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변화되고 오늘도 폭포수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가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